였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얼굴변이 너무 좋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병원에 가실 때 푹 쉬고 오시라고 했는데, 입원해 보니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한 2주 좀 넘게 입원해 봤는데, 새벽부터 깨우더라고요. 새벽부터 뭐 피 뽑는다고 깨우고, 검사한다고 깨우고, 아침은 7시에 주죠. 점심은 12시에 주고, 저녁은 5시에 주고, 중간중간 피 뽑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입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울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 뽑아보니까요, 몸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도 처음에는 한 봉지였는데 마지막에 3봉지까지 들어서 이제 치료할 게 많다고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뵙지만 아직 뭐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창립교회주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을 보고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찬양대 이 찬양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또 얼굴도 볼 수가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외롭게 보내는 많은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세종제일교회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역사, 어찌 보면 이 70년을 지켜온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70년이 될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어쩌면 한 점과 같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됐습니다. 70년을 간략하게 보면요, 다른 건 없습니다. 1955년 3월 1일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월 첫째 주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김시우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종촌리의 종촌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1957년도에요. 9월 30일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에서 땅을 273평을 기증을 하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부흥 강서로 모신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든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때 한 목사님이 땅을 사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라고 꼬셨습니다. 제발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이제 3월 첫 주가 워낙 3.1절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3월 달에 이제 3월 우리 18일부터죠. 19, 20, 21일 저녁 예배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 1983년 2월 달에 1979년 6월 달에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우리 한준성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부임하셨고 83년도 2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와 함께 제가 그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촌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종제일교회까지 거의 35년의 시간을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은퇴하실 때 한 60주년쯤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절반 이상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기도와 눈물로 또한 보내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서 한 11년째 지금 담임 목사로 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뒤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감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우리 교회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은혜, 또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는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심하라는 말을 언제 들을까요? 우리가 위급하고 두려울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한 번은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라는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숫자들이 모여있는 그때 그들에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많은 떡을 받아 가지고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 우리가 힘들고 굶주렸는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르지만 또 말씀의 은혜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생각 밖에 이런 큰 떡잔치가 벌려지는 그런 은혜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날 무렵에 저녁 해짐을 무렵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낸 곳으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어쩌면 그런 몰려오는 파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참 우리가 염려가 많을 때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옆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건네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언제 고난을 당한지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낮에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를 만큼의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고 난 다음 우리 안에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씩 풀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제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피를 뽑아보니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게 몸에 이제 여러 반응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당뇨도 있다, 고혈압이다, 고혈증이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는데 갑자기 다 생기니까 저도 놀래서 뭡니까 했더니 이게 일단은 염증이 높아서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다 검사해야 된다고 검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고난 당했을 때 그런 기분 어떨까요? 제자들은요, 어쩌면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서 가는 길인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할까요? 라고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무지 어쩌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는데, 주의 말씀을 잘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이 닥쳐올 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를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무언가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다 우리 안에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그날에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는데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제자들을 보고 잘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은 파도 가운데 그들을 위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얘기는요,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새벽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씀하시는 것이 도둑은요, 도둑질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한 도둑이 누구일까요?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자 오셨다라고 분명 말씀해 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런 은혜들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어쩌면 내가 처져 있고 죽어 있고 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 낙심할 때 바로 나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힘든 것은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퇴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사 맞는 것도요, 이게 닌게르가 이제 3일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데 주사바늘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바꿔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선생님하고 이제 피 검사하고 수치를 보니까 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퇴원해도 되겠냐 했더니 퇴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심하라고, 많이 걷지 말고 많이 서 있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서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보면 빨리 날 것 같은데 낫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질병이요, 금방 물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다 나았어, 난 다 응답될 걸로 믿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요, 더 멀고 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일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련연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피하여 갔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하다라는 것은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 건 맞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면 예배드려 가려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을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바로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작 누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피해 갔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왔지만 정작 이런 어려움을 봤을 때 피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누군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여행 중에 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행 중에라는 것을 이 표현을 보면 여행 중에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추격해 놓은 것이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두 가지 여행이 있어요. 패키지가 있고 자유여행이 있는데요. 패키지는 그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보고 빨리 먹고 빨리 와야지만이 그것을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귀한 것을 패키지 여행 가면 이제 5개국, 유럽 5개국을요 10박 11일로 다녀와요. 외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도저히 그렇게 어떻게 가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은 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왜? 찍고 오면 되니까, 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그 시간이 있어요.
자유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얼마 쓰고 이 여행 경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어쩌면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는 그 순간, 그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쌈에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모습.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별로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천대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 대우를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기 전에 그가 걸어 다녔고 아쉬움 없이 살아갔을 때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강도를 당해서 죽음 가운데, 이제는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은 바로 이때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적당할 때가 언제인지, 바로 도움을 필요할 때 시간을 내고 내 모든 스케줄이 다 빵꾸가 나도 그 모든 것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어쩌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 바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새벽 3시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집채 같은 물결이 오는데 무언가 시커먼 물, 어쩌면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은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귀신인지도 모른다 생각에 두려워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니 안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서운 까닭,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봤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과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풍랑 파도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걸으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며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됩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봤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큰 집채 같은 파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채 같은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하고 내 앞에 몰려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물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뒤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그 고난만 바라보기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주님 앞에 그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결 위를 잘 걸어올 때 도와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빠져서 허부적거릴 때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없을 때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길 수 없고 또한 힘들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놓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미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우리를 놓지도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에 드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꼭 필요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때를 위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한 배를 탈 때 모든 풍랑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배 밖에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고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파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32 다시 한번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를 때 그 사나웠던 풍랑들이, 어쩌면 집체 같은 파도들이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주신 예수님은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이 모든 파도들이 잔잔해진 것, 그 환난 와중에 주님과 한 배를 탔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함께 배를 탄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이 고난도, 영광도, 죽음도, 삶도 주님과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이런 돌보심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풍랑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믿음을 강화시켜 준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체험한 주님을 돌보심, 바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방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세종제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이 풍랑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장 되시기에 이 풍랑을 넘어설 수 있었고, 이 힘든 시간들을 넘어낼 수 있었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방주, 우리 세종제일교회 성도들, 바로 앞으로 어떤 고난과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달려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한 주님께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이 70년이 100년이 또한 200년이 또한 우리 이 땅에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